이사야서 21장입니다. 내용이 좀 있네요. 17절까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또 배웁니다. 특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심판에 관한 중동의 각 나라에게 임할, 각 민족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대상. 장차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오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 나팔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장이에요. 오늘 바벨론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거 너무 아니다니까. 축구라고 쓰고 메시라고 읽는다. 축구라고 쓰고 손흥민이라고 읽는다. 손흥민이가 축구하면 대명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명히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지 로마라고 안 되어 있어요. 계시록 강론하는 목사님들. 제가 오늘 옷을 좀 웃도리를 벗었어요. 더워서 벗었습니다. 21장 바벨론 또 두마 아라비아 그 사막 그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거기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바벨론 하면 뭐예요? 그 고대 바벨론 니므롯 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이사야에서 나오는 또 앞으로 장차 임할 바벨론 그 바벨론의 왕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거.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아보자. 여러분은 그 한국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자.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성경이 없으니까, 그 후천년주의적인 우리가 뭘 건설해 바벨탑을 쌓자고, 자꾸 말씀도 몰라가지고 그럴싸하니까, 그냥, 저도 그랬다니까, 저도 30대에 못 모르고 그냥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붙여놔 막 세계를 위하여 뭐 아시아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마귀교리예요. 아까 니무롯이 교리예요. 그런 거 성경이 있으면 가까워 보셔요. 저한테 반론 댓글 그렇게 달지 마시고 그 입증어는 성경 구절 가까워 보세요. 주님은 이 땅을 싹 폐퇴시키고 다 허물고 주님이 다시 건설하세요. 이때 허물로 오세요. 허물로 저 표현이 다 무너뜨리러 오십니다. 그랬을 때 아까 바벨 창세기 11장 9절이에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 혼잡하게. 온 땅이 하나였어요. 땅덩어리가 하나. 그 다음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도시로 모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로. 그런 건데, 우리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 1절.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경고라, 짐이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경고. 바닷가 사막이 어딜까요? 바닷가 사막. 여기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바벨론이 이라크죠. 별 볼 일 없어 보여.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아주, 계시록에, 17장, 18장, 바벨론고 이라크 별거 있어요. 옛날에 후세인입니까? 그 별거 있어요? 좀 얼마 전에 또 이란, 지금 며칠 전에 대통령 죽었죠? 헬기로. 여러분 생각에 한번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에서 한 짓인가? 이스라엘에서, 뭔가 이렇게 헬기에, 이스라엘은 아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자꾸 때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오는데, 아까, 지금 모습의 바벨론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온 아라비아, 중동, 이쪽을 다 바벨론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바닷가 사막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남쪽에 회오롯바람이 지나간 것 같이 사막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임하는 도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부담이에요. 짊어질 짐인데 아까 바벨론에
그때 당시에 이거 이제 그러면 그때로 봐야겠죠. 이사야서니까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온 그때 당시에 중동을 잡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도 또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다 통치하고 있을 때. 아시겠죠? 바벨론. 9절 한번 봅시다. 9절. 보소서 사람들의 병거 2명이 마병과 함께 여기로 오다 하며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이거 저기서 많이 보잖아요. 2절 보고 봅시다. 혹독한 환상 계시가 내게 밝히 드러났나니. 이사야한테 악다가 혹독한, 그 환상 계시는 혹독한 거예요.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노래하는 자가 노래하는도다. 배신하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바벨론이 침략당해요. 아까 바벨론의 혹독한 재앙이 오는데 왜? 배신을 했기 때문에. 누가 배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 메디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공동 정권이 와서 에워쌌어요. 바벨론을. 그 벨사살 왕 당시에 다니엘서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막 안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메네메네덱을 우바르신 그때 당시에 안에서 그 연못에다가 쭉 해놓고 그 안에서 잔치를 해도 들어올 방법이 없었어요. 들어올 방법이. 침략할 방법이. 그러니까 성 밖에는 메디아 페르시아가 다 점령을 해가지고 좀 몇 년간 점령을 해서 그들 차지인데 성 안에는 먹을 것을 다 비축해 놓고 벨사살 왕이 그 안에서 온갖 잔치를 하고 있었죠.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그 수로를 잠가버린 거예요. 그 물이 밖에 들어오는 그 수로를 잠가버리니까 거기가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거기를 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배신자가. 여러분, 정권이 무너진다는 건 배신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권 말기가 되면은 거기서 하나, 둘 살라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오 엘람이여 올라갈지아오 너 메대에 에워쌀지어다. 엘람 메대죠. 메대. 엘람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고레스. 여기는 여기 메대 이게. 그러니까 배신하는 자는 아까 수문을 잠그고 침략하게 도와준 자 바벨론을 도래하가는 자는 페르시아와 메디아다. 그곳에 한숨을 내가 다 그치게 하노라 하시는도다. 한숨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한숨들이고 전쟁의 기운으로 인해서 평화롭지 못하고 뭔가 대치관계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그 한숨을 그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페르시아 고레스가 침략을 해버리니까 한숨이 그쳐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장인이라고 그러죠. 장인. 고레스의 장인. 그러니까 메디아였단 말이에요. 그 두 나라가 연합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로 통일이 되는 거. 다니엘서에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3절. 그러므로 내 허리에 통증이 가득하 있으며. 이거 나는 이사야서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사바했도다. 그것을 들을 때 내가 몸을 굽혔으며 그것을 볼 때 내가 놀랍도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을 이걸 그때 당시 일로 생각한다면 아까 예언은 그 예언이에요. 그 예언인데 아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는 예언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허리에 통증이 가득하였으며 이사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여인이 나를 잡았소다 했을 때 뭐 이렇게 놀랐겠어요? 어차피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이사야가 보기에는 바벨론이 별로 감정이 안 좋지. 코레스가 와서 페르시아가 와서 정복하면 무엇이면 어쩌겠어요? 이건 마지막 때 환상을 본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중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는 어떻게 인구 절반이 죽어버리죠. 인류의 절반이 죽어요. 무슨 전 어떤 목사
태극기 부대 쳐 넣었던 목사, 뭐, 우리가 북한을 가서 뭐, 통일을 시키고, 뭐, 한국이 어떻게 아시아권에,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성경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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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목사들 보면 뭐, 우리 대한민국이 뭐, 제2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뭐, 우뚝 서고, 세계에서 역할을 할 것이요. 성경 어디가 있어? 그런 말이. 그런 거 없어요. 온 지구가 정말 땅에서, 땅속에서 지옥이 올라온다니까? 지옥문이 열려서 지옥에 있는 그 생명체들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말만 번지르은 자들. 내 마음이 헐떡거리고 두려움이 나를 무섭게 하니 이사야를 나의 기쁨의 밤을 그분께서 내게 두려움으로 바꾸셨도다. 두렵다. 그날은 그래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될 거다. 뭐 해산의 고통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힘센 천사 하나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맷돌 같은 돌을 던지며,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 이 도시가 던져져 버린다면 도시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갖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 이런 얘기 다 제가 예시로 했어요. 아까 두려움으로 바꾸셨도다. 그날을. 얼마나 두려운 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가서 끝까지 건디라고?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마세요. 뭘 끝까지 견뎌. 견딜 자가 없습니다. 상을 예비하고 밥상이죠. 파수대에서 파수를 보며 먹고 마실 자 통치하더라. 너희네라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좀 난해하네요. 자, 이제 파수꾼이라는 데에서 좀 의미를 두세요. 의미를 두세요. 마지막에 상은 상급이죠. 상급. 파수꾼이 역할이 뭐예요? 파수꾼의 역할이, 지금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파수꾼인데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나서 나중에 상급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데, 이 파수꾼이 단어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신천지란 말은 갖다가 새하늘 새 땅은 신지죠. 여호와의 증인이 뭡니까? 신천지가 갖다 쓰고, 파수꾼이라는 것은 파수대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이 갖다 쓰고 다 그래요. 그 말은 맞아요. 파수대. 우리는 파수대 역할을 해야 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호와의 증인에 예수님이 빠졌다니까. 제가 어저께 여기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또 일부러 찾아갔어요. 제가 이단 상담하다가 말았던 것을 전화해서 한 번 더 만났는데, 어제 희망이 없다는 걸.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걸. 기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이단에 빠지더니 예수님의 처녀탄생도 부정하고, 부활로 부정하고, 저 셋째 하늘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 왜? 기존 교회에, 여기 어떤 교회에, 신안 어떤 교회에 정치 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 목사. 전라북도. 그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10년 이상에다가 싫으니까 나가서 교회를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그 이단에 빠져버린 거야. 제가 안 지가 20년 된 사람인데 어제 갔더니 안 되더라고.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한번 보고 싶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왕복 2시간이지. 거기 가서 또 1시간 넘게 안 되더라고. 왜? 그래서 저는 제 할 바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할 바 했습니다. 제가 그 영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원치도 않았지만 내 몇 번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적대시하더라고. 이제는 나를 적대시하고. 뭐냐면 당신의 열심은 알겠다 이거예요. 내 열심은 알겠는데 그건 당신 열심이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제 배운 모양이 이단에서 사람이 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나보러
부활을 믿냐? 그런 시들더라니까. 어제 제가 파수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통치자들 전쟁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전쟁 준비.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건데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이사야서로 할 것 같아도 지금 여기 보면 많아요. 전쟁들이 많습니다. 지금 처음에 에집트와 아시리아, 또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맨 전쟁이잖아요. 세계 역사가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역사는 돌고 도는데 헤로도투스입니까? 역사는 돌고 돌아요. 근데 전쟁사예요, 전쟁사. 전쟁사에 관한 책들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땅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전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뭘 세워, 여러분들이? 뭘 건설을 해? 뭔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해? 일어나서, 통치자들 너희들 일어나서 얼마?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전쟁 준비해. 한번 해봐라, 이거야. 응? 우리는 뭐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지.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는 이런 자들에 개담하지 말고, 우리가 보는 눈은 그리 앞으로 전쟁이 많을 것이고 마지막 때로 지금 급격하게 다름질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자기가 보는 것을 밝히 알리게 할지어다 하셨도다. 이사야한테 그래요. 파수꾼을 세우고 밝히 알리게 할지어다. 여러분도 파수꾼 되세요.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말씀을 알았다면,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알았다면, 그전에는 말씀을 몰랐으니까. 가끔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말씀이 어떤 건 줄 알았습니다. 진리에 우리가 자꾸, 진리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진리에 우리가 다가가잖아요. 그랬을 때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파수꾼 역할을 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상급이 주어지는 거. 여러분이 아셔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태양과 달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태양과 달은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태양은 우리 주님을 예표합니다. 달은 우리 교회를 예표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하나님과 우리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세상은 태양과 반대로 돌아요. 세상과 반대로 돌아요. 근데 세상과 같이 돌자고 하는 사람들, 그게 정치 목사예요. 그게 정치 목사들. 세상에 미련을 두는 거야.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가 두 명의, 내가 봅시다. 그가 두 명의 마병이 탄 병거와 나귀 병거와 낙타 병거를 보고 많은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기울을 보다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병이 탄 병거 있죠. 병거를 탈 때 저 두 명이 타잖아요. 양쪽. 그래갖고 마차를 끌잖아요. 병거. 나귀 병거, 낙타 병거를 보고 많은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다가 외치기를. 이렇게 처음에는 소규모 군대인 줄 알았더니 보더니 사자다 하고 내 주인이요. 내가 낮에 계속해서 파수대에서 서 있었으며 밤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는데 보니까 파수꾼이 되어서 보니까 처음에는 병거, 나귀병거, 낙타병거 오네? 그런데 나중에는 사자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낮에 계속해서 파수대에 서 있었으며, 낮에 서 있어요. 보소서 사람들의 병거가 두 명의 마병과 함께 여기 오리라 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새긴 형상들을 그분께서 다 부수어 땅에 던지셨도다. 나중에는 뭐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자. 아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군대인 줄 알았더니 낮에 파수대가 되어서 보고 있다 보니까 사자가 오는 거예요.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와서 바벨론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때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이제 기쁜지 알아요?
사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참 말씀을 가지고 야 이거 정말 이건 이런데 왜 또 제가 의문점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뭐 심지어 킹제임스 진영이 저보다 워낙 우수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킹제임스 목사님 실력 있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는데 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의문을 자꾸 제기하는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입니다. 자,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이 있고 아마 17절일 거예요. 제가 이거 많이 했습니다.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이 댐지의 짐승은. 그런데 땅에서 일어날인데 첫째 짐승도 땅에서 일어날 네 짐승인데 일어날 네 짐승인데 사자도 땅에서 일어날 네 짐승인데 보니까 바벨론 시대에 장차 일어날 네 짐승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우리가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이상한 짐승 나오는 건데 괴물이죠 이거. 이걸 다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뭐 전부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풀어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99% 이렇게 다 풀잖아요. 근데 아까 다니엘서 7장 17절 장차 일어날 네 짐승이에요, 이 사자가. 근데 바벨론 당시 지금 형상을 보고 있는데 장차 일어날 네 짐승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순자가 이게 아니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게 사자가 페르시아, 곰이 그리스, 표범이 로마.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아직 안 온 거 이렇게 돼야 맞는데 목사님들은 다 이걸 정석으로 하는 거예요. 뭐 킹제임스도 다 이렇게 풀어요. 내가 그래서 킹제임스 진영의 어떤 분들하고 내가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맞다는 거야. 목사님 이게 맞지 정말.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풀어야 할 거 아닌데 딱 여기 본문을 공부를 하다가 옳거니 바벨론을 사자라고도 했어요. 바벨론을 사자라고도. 뭐,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표현이. 근데 여기 이사야서에 보니까 페르시아를 사자로 표현한 거예요. 페르시아를 사자로. 봅시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내가 보는 성경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군사 되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 배운 것이 이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거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아까 21장입니다. 8절. 알아들어요? 뭔 얘기인지? 자, 내가 파수대에서 밤새도록 파수를 하고 있었는데 지키고 있었는데 아까 낮에부터 시작해서 지키고 있는데 밤새도록 병거가 오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뭐예요? 사자가 오더니 사자가 외치기를 사자가 오더란 말이에요. 사자다 하고 외치는데 바벨론을 치러 오잖아요. 바벨론을 치러 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바벨론을 치러 오는 사자는 뭐가 돼야겠어요? 페르시아가 돼야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아니에요. 뭐 절대 내가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몇 명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지 않냐.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이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머리에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이사야서에 딱 바벨론을 치는 페르시아가 사자잖아. 여러분 여기 아시죠? 많이
이거 다니엘서 엊그제 17장, 18장 해드리면서 바벨론 계시록 때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아까 맷돌,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오, 내가 타작한 것이여, 내 타작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께 들은 것은 너희에게 밝히 알렸노라. 바벨론이 타작마당 같이 되고, 거기 있던 백성들이 뭐예요? 곡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 아시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거기에 포도즙으로 나오죠. 마태복음에 타작, 가라지, 그건 우리 아니에요. 불신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번에 11장 갑니다. 이건 이제 아까 지금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끝났어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앞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였습니까? 에집트 또 에티오피아에 대한 쭉 뭐 시리아에 관한 모압에 관한 거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사야에서는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한 군데를 제가 봤어요. 강의하고 있는 걸 봤더니 전부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쫓겨나고 우리가 이렇게 되고 그 영적 해석은 안 될 게 어디가 있어? 안 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서예요. 예언서니까. 자,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마찬가지예요. 경고라, 짐이라. 두마는 어딥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아들 알죠? 이스마엘의 6번째 아들입니다. 6번째 아들. 근데 세일에서 나와요. 세일에서 나를 불러. 세일은 지역이죠. 지방. 에스함은 그 에돔 땅, 이두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마, 이스마엘의 6번째 아들을 이 세일에서 나를 불러. 파수꾼이 밤에 어떻게 되는가. 그나마 이교도들 중에서도 궁금한 사람이 있잖아. 이교도들 중에서 밤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 주님도 그래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셨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셨단 말이에요. 솔직히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허심 뱅개죠. 보면은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가뭄에 콩나는 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 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 우리 남편은 로또야, 우리 아내는 로또야. 그래서 좀 그런갑다. 그 로또 먹을도 한 뭐 15억, 20억 되잖아. 야, 우리 남편이 로또야, 우리 아내가 로또야 하면, 그 정도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가 보다. 나중에 들어봤더니 로또는 당첨될 확률이 없잖아. 그러니까 실망시키는 남편, 아내를 갖다가 내 남편은 로또요, 내 아내는 로또요 한다고 하더구만. 저도 그래요. 참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어. 어제 밤에 문자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 동갑내기가 죽었어요. 제 동갑내기가 죽었다고 왔는데, 뜬금없어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문자가 뚜루룩 와서 봤더니, 아픈 데도 없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밤에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다가. 근데 한전에 그 부장했어요. 아내는 중등 교사를 했고, 그래서 또 저쪽에다가 태양광 그걸 해가지고 한 달에 거기서 한 7, 800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전에서 그때 억대 연봉 탔으니까 거기서 연금 100만 원 나올 것이고, 또 아내가 교사했으니까 교사했으면 연금 한 300 나와요. 그러면 1000만 원 나오잖아요.
제 동갑내기인데 죽었더라고. 저한테 참 잘했어요. 저한테 정말 잘했는데, 잘한 부부인데, 이 강론 끝나고 가야 해요. 녹화하고 가는데. 아주 뭔 얘기를 하다가. 참, 안 받아들여요. 그 친구한테도, 거기서 내가, 그 아내한테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 했더니, 그냥 허허 웃지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건데, 우리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해요. 파수꾼의. 근데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두마, 이스마엘 후손인데도 세일이죠. 아까 이두메, 그 이방인들 중에서 물어봐요. 이사야한테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요. 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가 그냥 밤을 새서라서 그냥 가르쳐 주고 싶어.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아까 또 밤도 오리라.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어다, 돌이키고 돌을 졸지다. 아침인데 밤은 뭐야? 깜깜한 때. 마지막 대환란.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어다, 돌이키고 돌아올지라 하더라. 물어봐. 그리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근데 묻기만 하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사들이죠. 신학자들이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돌이키지는 않아요. 그냥 학문으로 배워요. 먹고 사는 방편으로. 그래서 책 같은 거 표절해가지고 어디 뭐 표절이라기도 뭡니까?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듯한 신학자들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뭐 보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알파고스, 분할계 시스템, 아니면 뭐 교회 안에 와가지고 신의 도성, 철로 역정 막 이런 것들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이상한 신학 교재들 가지고 와서 왜? 결과를 뭐예요? 다 맞는 것 같아요. 95%는 맞아요. 근데 몇 프로를 갖다가 거기다가 불순물을 타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저기 미국의 김성수 목사 있죠. 예정론. 지금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 강론을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켈빈의 예정론자예요. 켈빈의 예정론자. 응? 응? 막 방향이 틀어지는 거지. 돌아올지나더라. 아라비에 놓인 엄중한 부담이라. 여기 이제 아까 끝났네요. 두마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그런 얘기고. 아라비아에 놓인 엄중한. 아라비아가 얼마나 넓어요. 아라비아 사막이죠. 사우디, 뭐 예멘, 그쪽에 전부 오여행하는 두단 독선의 무리들이에요. 여행하죠. 여기 보면은 온갖 뭐 그 좋은 거 다 있고 뭐 그쪽 막 원유가 팡팡팡팡 나고 거기에 온갖 상품들이 있고 아라비아의 숲에서 묵으리라. 거기도 여러분 막 그 사우디 같은 데 가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막 돈이 넘쳐서 우리나라 그 이명박 정부 때인가 그 돈을 끌어들어오려고 그랬죠. 이명박 정부 때인가 그 이자 없이 돈을 끌어주는 대신에 그 대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지만 그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들, 어리석은 사람들. 응? 물론 그것이 실현은 안 됐지만 그때 중동에서 사우디로 합니다. 돈을 한국에다 몽땅 거의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그들의 지금도 한국에 그래서 그때부터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무슬림의 그들로 말하면 뭐예요? 회당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또 넘쳐나요. 사우디에 넘쳐납니다. 넘쳐났을 때 부가 넘쳐나요. 개인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막 기름이 툭툭툭 솟아나는데 그 숲에서 묵으리라. 그 숲이요. 평안하게 그늘진 곳에서 그러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 근데 거기도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대마 땅의 그 주민들이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좀 생사하죠.
대만 땅이라고 그러네요. 아까 여기 12절 봅시다. 아침이 오고 밤도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바뀐단 말이에요, 자꾸. 아침, 밤. 세상에 그 질서가 재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옛날 우리 그 60년, 70년 때 보세요. 그 소련이 했어요, 소련. 그때 소련 들어보셨죠? 세계 강대국은 소련과 미국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8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이라는 나라.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때 일본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또 좀 침몰되고 있잖아요. 일본이 지금 뭡니까? 그 근로 일당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일본 가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돈을 조금 더 벌어요. 조금 한국이 그 근로소득이 높아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세계 질서가. 세계에서 보면 지금 한국이 얼마 전에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와 있고, 근데 최근에 지금 한 2년 동안에 또 한국이 막 추락되죠. 위치가 막 추락되는 건데, 아까 아침, 밤 돌고 돕니다. 아침, 밤이 돌고 도는 거. 아까 아라비아 얘기했어요. 14절, 대마 땅. 이게 거주민들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도망한 자를 위해 자기들의 빵을 예비하였더라. 이게 좋은 얘기예요. 대마 땅이에요. 여기는 마지막 때 그 대환란에서 피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미리서 도망을 가요. 이들이 미리서 도망을 가는데 이것은 에레미야 25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딱 그때 걸로 예언을 본다면, 그때 걸로 100% 예언을 본다면, 여기 봅시다. 23절. 드단과 데마와 푸스와 맨끝 구석에 있는 모든 자들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사막에 가며 섞여 사는 모든 왕들과 시무리아 왕들과 엘람의 모든 왕들과 세던 모든 왕들과 이들에게 진노가 따랐어요. 그때. 아까 드단, 데마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가서는 아까 여기서 그 대만은 마지막 때는 이들은 도망을 간다. 환란을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때 당시에 BC 6세기, 7세기하고는 상황이 틀리단 말이에요. 아까 21장 14절. 근데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싸잡아서 이것을 과거의 일로 해석하려니까 이게 예언서가 안 되는 거죠. 아니다니까. 여러분 그 양과 염소 있죠. 양과 염소로 분류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자, 이들이에요. 대마 땅에 거주. 그래서 그들이 빵을 예비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인데 유대인들 헐벗었을 때에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주께서 주신 것을 잡수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 중에서 다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망갈 때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갈 때 이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대마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서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하고 뺑칼과 당진활과 전쟁, 혹독함을 피해 미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돼 있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서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자, LA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는데 뭔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36개 주랭랑
36개 계략이 있어요. 계략이 있는데, 손자병법이에요. 3개가 차도살인이에요,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치는 거. 그러니까 남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끔. 3개. 6개가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10개가 소리장도. 웃음 속에서 칼날을 품다. 참, 앞에서 저 사람이 내 우군인 것 같아요. 근데 적군입니다. 13개 타초경사.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다.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다. 아까 성동격서 비슷하게 뭐 같은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미인계죠. 31번째 미인계. 여러분 크레오파트라 나오고 그런 거 나오죠. 미인계. 꼼짝 못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참 저는 누가 여성분들이 탈 때가 있어요. 타면은 뒤로 타세요 그럽니다. 뒤로 타세요. 뒤로 타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앞에 타면 안 돼요. 그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우리 아내도 뭡니까? 뭐라고 그래. 그 차에 뒷자리 타면은 막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 꼭 고속버스도 앞자리 끊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경우는 있지만 앞자리 타면 좀 부담스러워요. 운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저는 그냥 미연에 방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내가 이 목사님 옆에서 봤어요. 전에부터 보면은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여성 성도와 상담할 때는 문을 열어놔요. 한겨울에도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하세요. 지나가다가 복도에 지나가면 목사님 방에 보면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그 미인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공성계라는 거 들어보셨죠? 빈 성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미궁에 빠뜨린다는 거, 공성계. 그다음에 반관계. 적의 첩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적의 첩자, 아까 나왔잖아요. 바벨론, 벨사살의 왕을 칠 때, 그 첩자를 이용해가지고 수로를 막아버려가지고 물이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6번째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도망가는 거. 다 맨 마지막에 안 되면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까 손자병법에서 마지막 36개를 한 거예요. 도망하였느니라. 주께서 내가 이같이 이르시되 풍부한 해수에 따라 1년 내에 계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요. 그 영광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계달의 장만 뭐예요? 그 유목민들, 활을 잘 쓰고 또 가죽 갖다 팔고 염소 이런 거 했잖아요. 유목민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싹 그냥 호박씨 털어서 한꺼번에 다 커듯이. 아까 1년이 끝나기도 전에, 1년이 끝나면 풍요로움을 맛봐야 할 거 아니에요. 1년이 끝나서 풍요로움을 맛봐야 하는데, 풍요로움을 맛보기 전에, 그래서 뭐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태풍이 붑니다. 태풍이 불면은, 그나마 봄에 태풍이 불면은 지금 시골에서 지금 모내게는 판이에요. 지금 못자리 합니다. 이때쯤. 그러면 여름도 괜찮은데 다 나락이 이제 익었어. 이제 10월에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9월에 와서 태풍이 와서 싹 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꼴이에요. 1년 내에. 품꾼 횟수의 1년 내에. 아까 제가 참 안타까워요. 어젯밤에 불신자였어요. 내 동갑내기가. 참, 인품이 좋아요. 인품이 좋아. 아까 그 남편은 한전에, 부인은 교사였어요. 인품이 좋고, 안타깝더라고. 근데 내가 그 부인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정말 복음을, 그 부인이 명퇴를 했거든. 남편도 이제 저하고 동갑이니까 퇴직했고, 그래서.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그 태양광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6, 700 나오고, 연금 뭐, 연봉 1억 한전에서 받았으니까, 거기에 뭐, 국민연금이라도 한 100만 원 이상 나올 것이고, 아내가 교사했으니까 한 300만 원, 1000만 원 아니에요. 이제 먹어보기도 전 조금 먹었겠죠. 우리 동갑내기면 지금 몇 년 탔겠죠. 근데 연금 65세부터 타잖아. 이제 막 탔어. 이제 막 탔네요. 연금은 65세. 어? 참. 아까. 맛보기도 전에 사라질 것이요. 게달 자손의 용사들, 곧 활 쏘는 자들의 남는 수가 줄어들리라. 이건 뭐예요? 피폐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였느니라. 아라비의 이 말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밤새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밤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녹화하고 있으면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역시 이 숨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인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저는 막 기도를 막 많이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는가 봐. 설령 말씀 이렇게 전하다가 죽으면은 뭐 얼마나 막 그 119가 막 오고 제 연구실에 오고 막 냥냥냥냥 하고 막 난리가 나고, 제가 여기서 연구실 이렇게 강론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 사람도 안 와요. 저녁에 아내가 왜 남편이 안 오는가 하다가 저녁에 하다가 새벽이나 여기 와보겠지. 그러면 그냥 시체가 그냥 쓰러져 있는 것보다 저녁에 여보 흔들었는데 왜 오늘 안 나가 보니까 뻣뻣하단 말이에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뭐 원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원도 없고, 할 수 있다면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아까 뭐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심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오늘 어떤 거 배웠어요? 바벨론. 부귀 영화를 누리는 바벨론. 물론 그때 시대별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벨사살의 바벨론에 관한 얘기지만, 또 여기는 이중예언이 마지막 때 바벨론. 온갖 28가지의 그 상품들, 온갖 향유에다가 온갖 보석에다가 18장 읽어보세요. 한 시간 만에 맷돌이 바다에다 던져주시고 망해지는 거예요. 그저께 한옥마을입니다. 우리 친구 그 커피 한잔 하는데 가게를 내놨대. 한옥마을.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꼭 장사가 안 되라기보다 얼마에 넣었는데 그랬더니 30억에 내놨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할 얘기잖아요. 상상도 못할 얘기인데, 말씀 좀 배워라 공부해라 해도 웃기만 해요. 웃기만 하는데, 이렇게 막 거절은 안 해. 저한테 거절은 안 하는데, 그냥 한 10분, 20분 마지못해 인내심에 제 얘기를 들어줘. 근데 이제 한 20분 넘으면 폴딱 일어서려고 그래. 폴딱 일어서. 제가 눈치를 채지. 눈치를 채는데, 아까 바벨론도 망합니다. 두마도 망하고, 아라비아도 망하고. 다 망하는데, 그나마 거기서 관심을 갖는 테마 땅의 거주민들은 그래도 물어보잖아요. 파수꾼들한테. 이 어둠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여러분, 다니다 보면, 그 테마에 속한 이방인들이지만, 불신자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그들에게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디브로서 실력을 쌓았다가,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는 거, 의의 길로 이끄는 거, 오늘 말씀 듣습니다.